데요. 종교는 영업을 해야 합니다. 영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영업은 좋은 것입니다. 각 종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이고 그래야 융성하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말하자면 작전 또는 전략, 활동 뭐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종교는 영업에서 이겨야 산다라고 하는 이 말에 나름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존 종교, 기성 종교든 아니면 기성 종교가 아니든지 간에 영업은 해야 합니다. 이 영업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는 전도라고 말을 하고 불교에서는 포교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 종교를 자꾸 알리고 열심히 전하고 믿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다 영업인 거예요. 이것을 가치를 자꾸 부여해서 그거는 영업은 세속적이고 전도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늘 작은 결론을 내면 이겁니다. 예언님 보이시나요? 이 분법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분법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영업이란 말 자체를 교인들이나 절에 있는 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하면서 야 어떻게 영업이라는 단어를 쓰냐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도나 또는 설교나 기타 어떤 포교 행위들, 선교라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업입니다. 영업을 속된 말이고 영업은 저속한 말이고 전도는 거룩한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분법이라는 거죠. 뭐가 이분법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개 쓰겠습니다. 종교에서 제일 많이 범하는 잘못인데 이겁니다. 보이시죠? 성과 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라떼를 붙인, 종교의 이름을 붙인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속되다, 저속하다, 수준이 낮다라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분법인데요.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일수록 이 이분법이 셀까요? 약할까요?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일수록 이분법이 셀까요? 약할까요? 네, 맞습니다.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일수록 이분법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걸 다 이분법으로 세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영업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이것은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저속한 세속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분법은 플라톤 시대에서 계속 이렇게 그리스 철학에서 계속 이렇게 강화되어 왔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이 이분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분법은 계속 사라지고 있는 철학적 사유이고 이 세상을 나누는 가치관으로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양심 있는 종교인들이 이분법을 자꾸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분법이 이 세상을 평화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싸우게 만들고 그들을 나누는, 갈리게 하는,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 속을 나누는 것. 그래서 성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하고 속은 속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과 속에서 이 성과 속을 싸움을 계속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양반입니다. 보이시죠? 무슨 얘기냐?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 시대에 있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줄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저 옆에 서서 저 기퉁이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약자들이었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말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성과 속의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거룩하다는 거죠. 반면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옆에 겸손하게 기도했는데 예수는 이 거룩하다고 한 사람보다 자기를 속되다고 말한 사람에게 점수를 주고 그 사람을 높여줬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싸웠습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뒤엎었습니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군림하는 것들을 비웃으면서 예수는 그 당시에 아파서 치료를 못한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죠.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 당시에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을 예수는 계속 어겼기 때문이에요. 성과 속이 어딨냐? 거룩한 게 있고 성이 어딨냐?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같다. 우리는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그렇게 나누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라고 예수가 계속 했던 거죠. 성과 속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부가 끝까지 싸웠습니다. 예수. 그렇게 나누는 그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 개새끼라는 뜻입니다. 이 개새끼들아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싸움은 그거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는 그들의 눈밖에, 그 엄청난 종교교육의 눈밖에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는 쉽게 말해서 나대다 죽은 거죠. 그렇게 이단자로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의 싸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과 속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과 속은 하나다. 성과 속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영업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란 말이 속된 것이고 전도는 거룩한 것이라서 섞일 수 없는 것이냐? 같은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같은 겁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다르다고 말하라는 것은 아까 예수에게 질타당한 그 바리새인들의 짓과 똑같은 겁니다. 종교지들의 짓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영업을 해서 커지는 것이 올바르냐 아니냐라고 하는 가치 판단은 둘째치고라도 그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입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순교하고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생리상.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종교는 영업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오늘 종교는 영업에서 살아남는다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진실은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말자. 이분법을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